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심부름을 가기가 굉장히 귀찮고 싫은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그 귀찮음을 이겨내고 심부름을 갑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순종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엄마를 존중하고 엄마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좀 그 어린 아이에게는 이런 단어가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걸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이 일, 이거를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순종의 이 두 가지가 다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이게 정말 진정한 순종이 되죠. 그래서 뭐 믿기만 해, 기계적인 순종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계적인 순종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이거 따라가면 복이 있다고, 따라가면 뭐 잘 산다고, 그것 때문에만 한다면 저는 그 순종이 건강한 순종이 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42장 1절부터 보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이제 예레미야 앞에 나오게 돼서 탄원을 하면서 시작되는 말이죠. 6절에 이제 결국은 당신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게 좋든지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것만 들으면 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결국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요하난은 하나님 말씀이면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뭐 예레미야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군지는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한 절이지만 예레미야의 상황이 딱 나와 있어요.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인데, 요하난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을 제압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의 그 어떻게 보면 통치하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달랴라고 하는 총리죠, 일종의 총독을 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와 있는데 요하난이 보니까 이스마엘이 반역을 할 것 같아서 그달랴에게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달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요하난과 다른 장소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마엘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포로들도 데려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달랴가 죽어요. 바벨론의 총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바벨론이 우리를 굉장히 싫어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치려고 해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저도 사실 예레미야서를 많이 읽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여기 안에 이제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음을 정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가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 들었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게 저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한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하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라,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라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3장 7절에 가면, 한번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43장 7절을 가면 요하난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결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것은 요하난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지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복이 있습니다 했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애굽 가야지 살지, 내가 예레미야 나는 바벨론이랑은 못 살아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순종에는 어떻게 보면 종류 혹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되기만을 원하는 순종, 이게 우리의 순종과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순종은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훈련받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지 그저 복받기 위해 중간에 지나가야 하는 관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건강할 거야, 내가 이번에 순종하면 복받겠지, 순종하면 승진할 거야, 순종하면 아이들이 잘 될 거야. 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아들 데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파워풀합니까? 이게 다 순종하면 복 받는 거야의 코드에 들어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얼마나 해야 합니까? 이 내 아들인데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또 달라 그러는지. 이게 자기 부인이 아브라함 안에 심각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순종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순종은 믿음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요즘 애들은 확실히 저희보다 수준이 높고, 저는 산수를 배웠는데 얘네들은 수학을 배우더라고요. 요즘에 산수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가야 수학을 배우는 건데 요즘에 초등학교도 수학을 배우는데 국어, 수학, 영어 다 배웁니다.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 안 가르쳤습니다. 저는 진짜 일자 무식이어가지고요, 저희 집안도 아무런 저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알파벳 배웠어요. 지금 유치원 애들도 알파벳을 아는데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서야 겨우 알파벳. 학교에 들어가면 얘네들의 지식과 얘네들의 지적인 성장을 위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배우면서 지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학교에 집어넣으시면 뭘 가르치실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외워라,
또 안 외우면 이거 밑줄 쫙 쳐라, 중간고사에 나온다, 이것만 가르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순종을 배우지 못하셨다면 순종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이루어내는 순종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외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 부인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져지는 마음이죠.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요하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결국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더 믿었던 것이죠. 요하나는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복 받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자기 부인에 실패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애굽행을 원했습니다. 바벨론 정권이 자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쩌면 애초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라는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와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하면서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원하는 마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이 되는지 다른 것을 가져오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바벨론 왕을 절대로 겁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교인들과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교인들의 생각과 맞을 때는 교인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고 좋아하고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훌륭하세요. 목사님 훌륭하세요라는 말에 어떤 것들이 많이 담겨 있냐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 정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참 생각이 뛰어나시네요. 나랑 생각이 비슷하면 생각이 뛰어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가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남성교회도 충성하고 열심히 따라오지만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때가 결국은 있습니다. 여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좀 겁이 납니다. 안 좋으면 어떡하려고요? 내 생각과 다르면 안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이 십자가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시에 자기 부인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뜻, 이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갈등을 다 갖고 죽음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그 모든 갈등을 갖고 계실 때 주님께서 결국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가 갖고 있는 상징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다 준비를 다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너 송사하지 마라, 고소하지 마라, 이런 마음 주시니까 고소를 포기했어요. 실제로 정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한 금액보다 갑절이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이놈의 대한민국 헬조선 막 그러면서 떠나가서 딴 데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막 준비를 다 해놨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외국으로 이민 가려는 계획을 버리고, 다 나왔는데 다 버리고 한국에 남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 가정이 큰 복을 받고 자녀들도 여기서 잘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의 예화는 제가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끝은 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리고 동시에 내 생각을 좀 내려놓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있는지를 찾으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 오늘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기 부인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기 부인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준비위원회가 항상 조직이 됩니다. 이번에도 상위 기념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조직위원회가, 준비위원회가 잘 짜여져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일을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이번엔 이렇게 해야 봐야지, 이걸 내려놓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다가 장로님 요거는 이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저는 그거 따라오기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무슨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철저하게 따라주세요. 그러니까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결국은 다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쉽게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늘상 드리는 예화이기도 하지만, 권사님들이 모여서 김치찌개를 하나 끓여도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김치를 먼저 넣는 사람인데 이 권사님은 막 앞서서 일하는 분이 먼저 국물을 끓이고 거기다가 김치를 볶아서 넣어야 합니다 이러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게 아닌데, 저렇게 하면 김치찌개 우리 교인들 다 이상한 거 먹게 되는데, 이 마음 하나 갖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뜻과 다른데 따라갈 수 있는가? 팔로우십, 결국 순종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팔로우십 아닙니까? 팔로우십인데,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경험과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없애고 싶은 교리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교리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걸리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성경도 내 맘대로 해석하시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택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버리고.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 중에 믿을 만한 거는 믿고 믿지 못할 만한 것은 못 믿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 정도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순종이 정말로 복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